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돌아가는 길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삶이라는 것이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나 또 역사라는 것은 어떤 법칙에 따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마냥 돌고 돌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거나 역사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동의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누가 인생을 그렇게 산 것처럼 어느 나라가 역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또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럴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소위 생로병사라는 틀 속에 있는 인생이며 또한 인류 역사다 이렇게 보통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소위 자연주의 역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자연주의적인 바로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쩌면 가장 그 깊은 사색에서 나온 종교, 인생에 대해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사상을 만들어낸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 가운데 불교가 최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생로병사라는 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라는 것이죠. 내 인생도 그랬고 너의 인생도 그랬고 그의 인생도 그랬고 100년 전의 사람들도 그랬고 또 1000년 전의 사람도 그랬고 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도 이 틀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낸 방식이 뭐냐면 윤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돌고 도는 것이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한 인생이지만 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반복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저는 불교를 깊이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불교를 이렇다 저렇다 제가 판단할 수준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불교 이 부처가 탁월한 인생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만 사는 세상을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이시며 인생을 또 창조하셨으며 역사를 창조하셨으며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며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역사와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면 불교는 1차원적인 인생 이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있고 하나님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헌신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 인생과 역사를 보면 우리는 서술아치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우리 눈으로밖에 인생을 못 보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보이는 것밖에 못 보지요. 그런데 보이는 수준이 사람 따라 약간씩 다르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이 못 보는 것도 보잖아요. 그래서 막 돈길도 보이고 권력길도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잘 벌고 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더 쟁취하고 살고 뭐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알고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죠.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 보이는 눈으로 판단하는 인생은 결국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생은 겁나요. 뭐가 겁나냐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인생은 이래 라고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반복된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잘된 삶이 있으면 안 되는 삶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 이런 격려를 받지만 잘 됐을 때는 또 어떤 말을 듣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안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 높은 산이 있으면 낮은 계곡이 있다는 것이죠. 오르락 내리락 이게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까닭에 언제나 인생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우리 인생에 대하여 아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 역사에 대하여 내 눈에는 아직 안 보이지만 내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는 역사, 인생이 바로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인생 시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약속하셔서 그 땅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근이 든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잘 사니까 이제 갑자기 그 인생에 내리막이 개입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이게 반복되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이런 반복되는 인생이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의지를 가지고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돼 있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양식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기근이 들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목적이기를 원하셔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거나 하나님의 고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만 참된 기쁨과 참된 삶 속에 들어가는 까닭에 우리 인생이 참된 기쁨과 참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구하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의지를 가지고요.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아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은 그 새해가 되면 되게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부자 되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괜찮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부요하려고 하는 자는 일만하게 근원이 된대요. 부요하려고 하는 게 일만하게 근원이 된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싫어하시나 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건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부자로 사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고요. 맨날 피죽목 짓고 살지 마시고 고기도 좀 드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사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내가 부자 되면 내게 필요한 걸 내가 다 가질 수 있다. 이건 큰 오해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면 고기도 사 먹을 수 있고 좋은 옷도 살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부자가 되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내게 필요한 걸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장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은요, 좋은 침대는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좋은 잠은 살 수 없어요. 그쵸? 좋은 침대 사면 잘 잘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며칠만 그럴 수 있는 거고, 며칠 지나면 여러분, 잠은요, 좋은 침대가 우리에게 깊은 좋은 잠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 광고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좋은 침대 사면 좋은 잠을 잘 수 있다고. 근데 실상 좋은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을 입으면은요, 내가 멋쟁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TV 광고에서 막 광고하잖아요. 이 옷만 입으면 멋져질 거라고. 그러면서 내세운 게 뭐예요? 멋있게 생긴 모델을 내세우잖아요. 막 소위 말해 쭈쭈빵빵을 내세워가지고 그 옷 입고 딱 나타나요. 그러면 쭈쭈빵빵이 그 옷 입으면은요,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 뭔 옷 입어도 그 사람들은 이뻐요. 사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 보고 속지요. 내가 좋은 옷만 입어버리면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멋있는 건요, 옷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사귀어보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멋있는 옷을 입은 사람이 멋있는 줄 알았는데, 옷을 잘 입은 사람을 그 멋있는 사람을 한 1년만 만나보세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알잖아요. 옷 잘 입어갖고 멋있는 게 아니구나. 옷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멋있어야 멋있는 거구나. 그쵸? 말이 이쁜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멋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이뻐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사귀어보면 옷을 그냥 허름하게 입고 와도 말이 이쁜 사람들 만나면 속으로 그러죠. 진짜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야.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영적으로 속한 거, 영적인 거. 이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걸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거. 영원한 것은 또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돈으로 못 사요. 여러분 기회는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기회의 그 내용, 이게 우리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유학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더 많은 공부를 할 수도 기회를 줄 수 있죠. 뭐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뭐 학원비도 줄 수 있잖아요. 기회는 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유학 가면은 애들이 기회를 잡습니까? 아니에요. 배려분 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한국 아이들 가운데 미국에 100명의 아이들이 유학을 갔다. 그러면 90명은 배려 갖고 와요. 우리나라가 요즘 마약의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그 마약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미국 유학 간 애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게 아이들한테 미국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아이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악용하는 거죠. 선용하지를 못해. 여러분 선용하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믿음에서 나와요. 은혜에서 나와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아요. 사는데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갖고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본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은데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러잖아요. 한국 사회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럼 잘 먹고 잘 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시편 전도서 11장부터 12장에 걸쳐 쭉 이야기 나오잖아요.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빨리 우리 몸이 부서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개인의 인생의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셔요. 니들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댈 수 있는 분에게 너희들은 기대야 돼. 영원히 기댈 수 없는 거, 영원히 니들이 바로 붙들고 살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사면 안 돼. 그래서 그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어 죽게 만들라고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대책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 대책이 뭡니까?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제 앞서 애굽 땅에 보내지요. 그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인생을 사는 백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요셉을 바로 노예로 바로 팔려가게 하셨고 그가 죄인의 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바로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서 선택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기차 내일이 기차를 달리듯이 바로 요셉의 인생을 그 위에 달리도록 하게 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선택권을 빼앗아버리고 요셉의 의지를 빼앗아버리고 그렇게 요셉의 인생을 인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요셉이 어떤 의지를 사용하시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향한 의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목적하는 바를 그의 인생에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친구들하고 더 놀고 싶으니까 밤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늦게 해가 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눈을 딱 뜨고 있으면 해가 안 질 거다. 좀 늦게 질 거다. 저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눈을 딱 뜨고 있으면 해가 늦게 지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제가 눈을 딱 감아버리면 아무리 낮이어도 밤이 와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눈 뜨냐 눈 감냐에 따라서 밤도 되고 낮도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제 어렸을 때 생각에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그걸 배워요. 눈 감고 눈 뜨고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아이고 바보 같은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려는가 모르죠. 그런데 실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눈 감고 눈 뜨는 선택을 함에 따라 밤과 낮이 돼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눈 뜨나 눈 감으나 여러분 대낮에는 태양은 여전히 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양은 여전히 떠 있는 거죠. 내 선택과 내 결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 감고 눈 뜨고 이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 감으면 까마지잖아요. 근데 눈 뜨면 밝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눈 감으나 눈 뜨나 뭔 떠 있는 거죠? 태양은 떠 있는 거죠.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뭘 선택하든지 항상 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비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고 막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지가 그 인생 속에 포기되지 않고 지속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십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복되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내 인생은 무의미하게 그냥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다. 내 인생은 지금 전진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주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 주 내일부터죠. 목요일부터 이렇게 캠프가 있습니다. 이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특별히 섬기는 우리 윤상효 전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영적 권위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에게 이번 캠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뜨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선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